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날씨가 뜨거우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나? 있습니다. 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선진 강도사님 인도 아래 청년 학생 12명, 또 장년 8명, 총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여기가 또다시 니카라과인가? 굉장히 날씨가 뜨겁고 아주 후텁지근해서요. 이번 사역 기간에는 예수 한의원, 또 앞에 보시는 어린 양 교회, 또 떼까나미 교회, 성탄교회, 이스라엘 시장 이렇게 5곳에서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의료 사역도 하고 또 전도 사역도 하고 또 신방 사역도 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환경도 참 열악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으면서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렸고 또 재미있는 게임과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어린이 교회에서는 센터가 좀 커서 센터를 정돈하고 나무를 심는 그런 작업도 했고요. 저렇게 통나무를 낑낑거리면서 옮겨서 저 통나무가 이제 앞으로 반을 잘라서 벤치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옮겨놓은 그런 사역도 했고요. 지쳐가지고 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철 선교사님 사역하셨던 세밀라 신학교가 바로 저 어린 양 교회 안에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이 철문이 완전히 이렇게 담벼락에 무너지고 철문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담벼락과 또 대문을 새롭게 잘 하게 되어서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틀 동안 우리 그 세밀라 신학교 안에서 그 신학생들 또 주변의 목사님들 그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해서 오시고 그래서 한 100여 명 넘게 오셔서 이 신학교에서 이제 창세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10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3번 동안 앞으로 계속 또 창세기를 계속 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고요. 또 우리 이채선, 이영일 선교사님 또 저렇게 의료사역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새롭게 하심을 맛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이채선, 이영일 선교사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동안은 매일 2분만 예배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니까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팀이 함께 와서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사진의 맨 오른쪽에 2분이 계시죠. 이 두성, 이 미련, 이 선교사님 부부이신데 저래봬도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니카라과 땅에 온 지 2년 반 되셨는데 그 땅에서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학생들을 위한 학교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학교 건축을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이 넘었는데 앞으로 10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계획을 하고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큼 또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이후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시면서 서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킹덤 빌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죠. 선교에 있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가든지 저희들은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함께 가서 또 사역도 감당했지만 또 선교사님들이고 큰 힘이 됐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즉 온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메아리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핍박이 있어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이 어디이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어디가 남았습니까? 이제는 땅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땅끝을 향한 전도의 포문을 여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천국 열쇠, 복음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땅끝을 향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편협한 이 유다이즘에 잡혀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러한 편견을 깨트리고 이방 선교의 사상적인 기초를 놓은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적인 마인드가 강한 이 유다이즘이 강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깨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서 혹시 내 안에 이런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좁은 마음, 편협한 마음 또는 율법주의는 없는가, 이런 것을 깨트리면서 우리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장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사건 이후에 욥바위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무슨 직업일까요? 무두장이, 예전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직업인가 하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거나 또는 신발을 만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이 가죽으로 일을 하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잘 만나지 않는 직군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복음으로 활짝 열려서 이런 편견을 버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바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욥바와 관련해서 누가 있죠?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저 니느웨 가서,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이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아니,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바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방 선교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갔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욥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곳에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도록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도 이곳저곳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트리셔서 복음의 문을 전 세계로 여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데 쓰신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 로마식 이름은 코넬리우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코넬리우스라는 이 남자 이름이 로마에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군대는 한 개의 군단이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이 600명씩 10개의 대대로 되어 있고 또 한 개의 대대는 100명씩 6개의 중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사실은 로마 군대의 가장 기초적이고 또한 가장 핵심적인 이 부대 단위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 당시 로마에서 군인들을 뽑을 때 사병들은 뭐 혈통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그냥 뽑았는데 로마의 장교는 백부장부터는 꼭 로마 혈통의 사람, 로마의 명예와 황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으로서 이 고넬료가 가진 그런 권위와 긍지는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개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1장 3절을 보면 아직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왔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죠. 어쨌든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직업 군인들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무자비한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명예심이 강했고 또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압제하고 강포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기도와 또 구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에게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참 생명,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영원한 구원, 영생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를 귀하게 보시고 이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고 계셨고 그가 행하는 선한 이 구제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인 둘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낼 때 베드로는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3시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와 같은 또 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새벽 기도의 시간이 그렇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창 더울 때에 기도하는데 배도 고픈데 황홀한 상태가 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비몽사몽간의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무슨 보자기 같은 것에 이렇게 담겨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네 발 가지고 움직이는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 새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환상 속에 보는데 보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 즉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금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말씀해 주시는데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들, 굽이 갈라진 것들, 돼지나 토끼나 쪽제비 같은 것, 쥐 또는 또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들, 장어, 오징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서도 까마귀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 이제 환상이 보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올해 이제 또 우리가 단기팀이 또 한 팀이 가는데 캄보디아에 또 갑니다. 저도 이번에 또 캄보디아에 가는데 한 10년 만에 캄보디아를 가서 저에겐 또 다시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선교했던 그런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큰 설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이들하고 성경 학교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 손을 잡고 시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시장에서 뭘 사준다고 했는데 이만한 시꺼먼 뭘 하나 탁 사줬는데 이만한데 이게 뭔가 하면 거미하고 또 한 이만한 아주 거를 이제 기름에 튀긴 건데 뭔가 하면 바퀴벌레. 거미하고 바퀴벌레를 저를 탁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이 환상 중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입에 대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황홀한 중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 중인데도 율법이 금했으니까 금한 것은 먹지 않는다는 것. 정말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심장에 새겨지고 골수에 새겨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금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먹는 것, 그것은 율법을 금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속에서 사실 베드로의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주의죠. 십자가를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무슨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속에서 얻는 자유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야 될 관습으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이 아니죠.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종살이했었고,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돼서 종살이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 때에도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있죠. 압제 가운데 있죠. 이런 선민의식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갖다 놔도 결코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를 독특하게 계속 지켜가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우월감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반면에 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마치 개나 돼지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이다, 이렇게 한없이 낮은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종교적인 우월감, 또 율법적인 도덕적인 우월감,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방인들과 접촉도 금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하는 이러한 것까지 발전되게 된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어떤 나라가 멸망되면 100년만 지나도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다시 나라를 세웠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정말로 이 유대 민족은 특별한 민족인 것이죠.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다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특별하게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토라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 백성이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61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어긴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한 의를 나타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얻는 의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배척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베드로도 유대주의가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안에 갇혀있는 편협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하게 거절할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첫 번째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건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실 건데 너희들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들에게 나가지 않는 그 편협한 유대주의를 너 깨트려야 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계속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계 선교에 쓰시기 위해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강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깨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스라엘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게 하고 사마리아에서 룻다에서 요바에서 큰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충만한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담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누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세계를 품지 않으면, 마음속에 세계인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세계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 자체가 세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계로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이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는 온 세계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세계적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도 세계적 이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담 안에 갇혀서 편협적이고 폐쇄적이고 민족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잡아먹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반문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먹지 않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율법을 부정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친히 부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은 그 자체가 세계성을 가지고 있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 열방의 모든 민족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방인이라고 벽을 가다두지 말고 폐쇄적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복음의 시대가 온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돌에 새겨졌던 이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마음의 법이요, 또 사랑의 법으로 높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은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이 유대주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것들. 한국 사람들은 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단일 민족, 또 순수할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자부심 때문에 한국으로 일하러 온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또는 한국 사람들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굉장히 때로는 업신여기고 또는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한국도 처음에는 복음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이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 미국 다음에 제2위라고 했는데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이제 5위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전파해 준 그분들,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카나다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젊음의 때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알지 못했던 어두움의 땅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 일본, 중국, 또 여러분 이 뉴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복음 증거에 큰 기회가 됩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방인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들이 이슬람이든지 또는 뭐 힌두교든지 또는 불교든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두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뉴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또 이 뉴욕에서 전 세계로 나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일어나 잡아 먹어라. 온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또는 우리 순장교단이라고 하는, 물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자랑스럽고 귀한 역사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율법처럼 또는 전통처럼 굳어져서 자기의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잘한 것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온 세계 열방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멘. 이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지역 선교에 앞장서고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